네,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왜 자꾸 사단 이야기를 하냐면, 마귀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다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도록 머무르면서 확실한 이해를 하고 가야지 성경이 그다음부터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사단을 이 독립적 존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동양 사상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 그 화복을 주는 실력, 그래 뭐 성기잖아요. 비난이다. 그리고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흔히 훈련, 또 죽은 사람의 덕, 그리고 사람에게 들락거리는 귀신, 이런 존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요, 성경과 다른 해석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요, 사탄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적대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대립하여 존재하는 악을 인격화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설득력 있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격화해서 상징적으로 부르는 그런 말이 바로 사단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 중에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오멘 같은 거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잖아요. 귀신 들리면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여러 가지 막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자기에게 없어요. 자기에게 없으니까 나는 사단 마귀 귀신 이것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오늘 말하지만 사단의 이 실체,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100패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공격받고 있고 계속 사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신자들은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이해하면요, 놀라운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고 무릎을 쳤는데 여러분 무릎을 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신자 중에는 사단 마귀 이런 영적 존재가 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 사단 마귀 천사도 영적 존재고 사람도 영적 존재다라고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은 이 세 가지 영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영은 사람 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건 동양 사상이에요. 동양 사상. 이해하시겠어요? 헬라 철학의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영을 뭐라고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그런 지금까지 설명한 훈련이나 뭐 그런 어떤 그런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숨, 호흡, 또 생동하는 원리. 그리고 이 푸뉴마는요, 히브리 말로 르하우라고 합니다. 르하우, 호흡, 숨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인데 영으로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분명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를 영이라고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게 동양 사상이고 헬라의 사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시고 실제로 지정의,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그 지정의를 가지시는 영적 존재는 분명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구름, 천둥, 불꽃 막 이런 걸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감지를 했어요.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봤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하면 그림자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분명 그런 존재이신 것은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루아흐 푸뉴바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숨, 호흡, 그렇잖아요. 바람, 생동하는 원리, 공기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공기, 숨, 호흡, 생동하는 원리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육신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려면 필요한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째, 공기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필요하죠. 먹어야 이 육신이 지탱을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되니까. 자, 이 공기, 물,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공기예요. 산소예요. 산소는 1분 30초만 안 마시면 죽어요. 물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삼습니다. 음식 같은 것도 금식을 하잖아요.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런데 공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자, 그런데 그래서 공기, 이 산소, 숨, 호흡은 사람의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푸누마, 루아흐니, 하나님은 공기니, 하나님은 산소니, 하나님은 호흡이니, 하나님은 숨이니, 하나님은 생동의 원리, 이게 영이라고 했잖아요. 푸뉴마. 이렇게 하나님은 영인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흡과 같은 존재, 생명과 같은 존재, 네? 산소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 요한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라고 성경에다 쓸 때 어떤 단어를 써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까?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막 그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다라는 단어를 택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이 공기, 산소, 푸뉴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걸 영이라고 한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영적 존재라는 걸 귀신이나 뭐 아까 신령이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였어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헬라 말로 휘돌, 히브리 말로는 마임입니다. 그죠? 우리 화장품 회사 그 마임 있잖아요. 그게 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물을 창세기 1장에서도 윗물, 아랫물 두 제단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마임은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간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공기예요. 그죠? 이건 호흡과 같은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흡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둘째는 인간에게 둘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과 같은 게 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마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하게 필요한 것은 물인데, 사람에게 필요한 건데 그것은 말씀이다라고 상징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공기와 물이 필요한데 그걸 영혼에게로 육신이 그렇게 필요한데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공기는 하나님이고 물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은 뭐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려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인간은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생명을 갖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푸뉴마,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쓴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처럼, 자, 한 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푸뉴마니 그랬습니다. 푸뉴마가 뭐라고요? 호흡, 숨, 생동의 원리, 바람 이거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세상 걸로 우리를 살릴 수는 없어요.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네마입니다. 잃은 말이 네마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가 아니라 상상수를 풀어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진실로 이르는 이게 네마입니다. 이 네마가 뭐예요? 영이다, 푸뉴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죠? 근데 그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곧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말씀이 푸르마다 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며 말씀이다. 이해하셨죠? 이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영이시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호화호식하고 보약을 먹어도 그는 죽습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뭘로 알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담겨줘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 마음, 계획, 뜻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우리를 향하신 그런 언약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제 영을 영적 존재로만 보지 마시고 볼 수도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단의 말, 사람의 말로 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개념을 말이라고 하나님은 전축에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고 사단은 말, 인간은 인간의 말로 영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네, 푸니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행복하게 하는 것도 불행하게 하는 것도 다 뭐냐면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마음을 다 담아서 뿜어내는 게 말이에요. 말로 여러분 어렸을 때 말 한마디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누가 그랬다잖아요. 너는 왜 머리통이 이렇게 작아? 이게 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 사람 커서도 머리를 파마해갖고 괜히 소리 크고 나니까 말이 그 사람을 인생을 좌우해버릴 만큼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불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영이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말씀 뿐이죠.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세상의 영, 여기 세상의 영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받은 거잖아요. 영이란 존재가 그 실존이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기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라고 분명히 달라요. 이 푸뉴마는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하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느니, 바리새인들 하나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은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그래서 육신적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는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와 복음을 말하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합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영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사단, 세상의 영이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어떻게 알아요? 사단의 그 속셈을 어떻게 알아요? 뭘 알아요? 그 사람의 그 존재, 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감지를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떤 핵심을 가졌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은, 말씀은 왜 주냐? 왜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의 영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영을 막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알지를 못해. 이해하시겠죠? 자, 고린도서 2장 1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보세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와 모든 것들, 그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은 뭐냐면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영은 뭐라고 해요? 세상의 영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세상의 영을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영은 뭐라고요? 세상의 지혜, 철학, 사상, 그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습된 지식, 이런 인간이 만든 모든 사람의 말, 이것을 하나님과 대립하여 존재하는 악, 그게 뭐야?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말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로 쓰라고 했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의심을 던지니까. 그래서 사단은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공격한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상 종말이 있을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유혹하고 신자들을 또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나하고 상관없다? 감지를 못한다? 분별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의 실체를 모르면, 다리 뒤집어 말하면 그 사람은 사단과 혼연일체가 되겠어요. 한 몸이면 몰라요. 둘이 한 몸이 되면 몰라. 안에서 둘이 막 싸우면 이런 바람 이렇게 아는데 몰라. 분별이 안 돼. 그러면 이미 나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공격보다도 이미 지배를 받아서 좋은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과 혼연일체가 되었거나 사단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그들은 율법과 성막을 잘 지켜서 자기 이유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 짓이 뭐예요? 그게 사단의 짓이에요. 마귀 짓입니다. 그게 자기 이유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하고 하나님 준 율법을 나는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 아비가 마귀고 거짓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그들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바알셈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자기가.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자식인데도 자기 아버지가 마귀인데도 모른다고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은 이미 세상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지식으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생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며 사단의 가르침으로 살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다 사단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뜻이 아닌 생각으로 살았어요. 다행히 우리는 택함을 받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공중 권세자를 잡았던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 머리가 진리로 채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지금도 이 거짓과 진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세상적인 지식은 인생은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살아야 된다. 인간이 이 세상은 양육 강식 시대 속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 성과 악의 이국적인 사고로 살아라. 이렇게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고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이 엄마가 애를 가르칠 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도. 그래놓고 잘 되라고 한다고 하지만 아니라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갖고 한번 보세요.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이 애들도 그렇게 키우고 우리도 그렇게 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사단의 영, 사단의 생각, 사단의 가르침, 뜻에 지배를 받고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특히 율법과 성막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바리새인들도 그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자기 영광을 챙기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자들에게, 그런 공중 권세자를 잡은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진리가 들어가면 거짓과 진리가 분별돼서 이 거짓이 떠나기 시작해요. 네, 거짓이 떠나게 되면 그 진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는 같이 내가 목표로 삼는 것, 내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사단적인 생각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자, 에베소 6장을 보세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을 말합니다.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 나오죠. 마귀의 전략입니다.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요,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보면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해라고 그러잖아요. 너를 위해서 구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 성령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여러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신경은 다 뭡니까? 진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싸우는지도 몰라. 내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지도 몰라. 분별을 찾지 않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아. 그냥 단지 그냥 하나님 뭘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런 것만 육신을 위해서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결해도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왜 우리가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무능력하냐 하면요, 이 영적 싸움에서 계속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영의 개정부터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자 갈렙갈렙에 보면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생명나무를 먹게 해준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계속 생명나무를 먹게 진리를 먹게 해줘요. 그게 맛을 안 먹고 진리의 맛을 본 사람은 계속 사모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일날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먹여주면 그렇구나 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내가 이렇게 속았네 이게 무지했네 깨달아 알아가면서 막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그 다음에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지옥까지 않는다 그런 거죠. 17절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26절 이기 있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계시록 3장 21절 보좌에 앉게 해주고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안 이기면 뭘 받아요? 계속 고통 속에서 시름시름하고 환자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시름시름하고.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해서 여러분 제 축복은 뭐냐면 귀가 열리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목사님 오늘 같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들으면요 정말 이 영적 정세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기초가 단단해지면서 이 뭔가 승리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도 모르고 싸우면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뭔가 해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이 그게 될 거냐고. 만약에 3일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근데 과연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난 지금까지 목회를 해봤지 목사님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를 사모합니다. 진리를 알려줘. 목말라서 막 이런 사람들은 씻고 찾아본 거 없어요.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말씀을 듣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경건주의자로 되려고 하고 그렇게 애만 쓰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이 진리가 왜 필요한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돼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다니까. 왜? 공격을 안 당하니까. 혼연일체가 됐어 사단하고.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계속 가는데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는 신자들은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고요. 그냥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방황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설교, 저거, 이도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결해요. 정말 그게 필요 없어요. 진리의 말씀 딱 들어가면 그게 어디서든 말씀만 들어도 해결되는 일인데 뭔가를 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영적 현실을 잘 분별하시고 지피지게 하셔서 진리가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승리하셔서 이기는 자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왜 제가 이런 사단의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창세기 이제 1장부터 3장부터 이렇게 본문을 하나하나 주의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여기를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해를 하지 이게 막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뱀은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으시냐고 물어보면 벌써 거기서 또 의심이 들어가고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람 마귀를 왜 지었냐 이유가 있다라고 거기서 접근하고 거기서 풀어가야지 왜 만드셨나 왜 선악과를 만드냐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다르고 내 생각이 더 옳은데 하나님은 시작되는 걸 만들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으신이라는 단어가요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만들다. 근데 이 원문을 좀 더 추적해 보면요 임무를 맡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을 지으셨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서 지금 철저히 사용되고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조로아스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의 대표, 악의 대표는 사단.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고 우리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목적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폐기처분 해갖고 어떻게 불문을 치고 던져버리잖아요. 이제 쓸데가 없어. 이렇게 어떤 사용되기 준비된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것은, 뱀이라는 것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만드셨느냐고 부정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을 보통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 어둠의 세상에 빛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빛의 세상으로 만들 거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벌써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둠도 죄도 사단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에게 선하게 관점에서 보면 나쁜 거지만 오히려 그것을 모르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 어둠의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고 생명이 없는 세상이고 진리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건 상기갑니다. 그래서 비진리가 지배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둠입니다.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가치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정하여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뭐냐? 어둠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면 마귀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와 사망의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빛을 주십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그거 똑같다고요. 원리가.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빛의 세상은 빛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에 있다가 빛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죄였구나를 알고 그때부터 빛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 아는 순간부터 용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뱀이 왜 지으셨는가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몸의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만드셔서요? 막 우리를 괴롭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모세는 뱀을 수식하는 단어고 뱀이 뭐냐면 아론이라고 했어요. 간교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간교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씀의 뜻은 현명하다, 지혜롭다, 영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벌거벗었다는 뜻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때 나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의미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뱀의 생각. 뱀은 사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서 집중하여 요약하여 만들어낸 가치, 목적, 목표 이런 거잖아요. 그게 뱀의 생각입니다. 지혜. 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드는 지혜와 명철, 지식, 사상, 철학은 인간에게 보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뱀이 이야기한 것 전에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뱀이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요. 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을 저주와 사망으로 이끄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 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는 거 봅시다. 1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별진 중에 뱀이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질문이 여러분 잘못되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술, 사단의 방법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한 앞으로 사단이 너희를 이렇게 유혹할 것이다 라가 1절입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에 가라서 동산 각종 나무를 실과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여기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첨가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두 단어가 첨가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단어가 첨가됐고, 두 번째 동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더했습니다. 두 단어를 참으로 하고 모든이라는 단어를 첨가했어요. 없는 단어인데 동산의 각종 실과나 나무는 입으로 먹으라. 그리고 선악 지식 나무에 대해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 지식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참으로 그리고 모든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첨언하여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엄격함과 극단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어. 근데 아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극단, 엄격함, 그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탁 비튼 거예요. 괜찮을 거야 라는 뉘앙스를 참으로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이 뉘앙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간은 없어요. 순종, 불순종 이렇게 것처럼 죽어. 그럼 끝이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참으로 죽여? 아닐 거야. 이렇게 딱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악 지식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진짜 모든 나무를 먹게 했어? 이렇게 혼선을 빚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말씀을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참인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못 오해하거나 첨언하거나 제하해서 잘못 들으면 이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하는 것이 그만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살짝 왜곡시켜서 살짝 비틀어서 뭔가를 하나 넣거나 빼서 그럴듯하게 혼란하게 만들어 낸다. 그건 유혹할 방법이 없어요. 네. 눈에 보이는 거로 유혹은 못합니다. 야방에만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과 사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는 뭐 단을 읽자고 단은 끝단자예요. 다 99% 맞은데 마지막에 가서 끝이 다르는 것이 이단이에요. 성경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신천지나 뭐 그런 데 가면 잘 가르칩니다. 비유로 설명하고 막 말씀을 쪼개고 너무 가르쳐 우리 이런 듣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마지막은 뭐예요? 나를 섬겨라. 마지막은 뭐예요? 갖다 바쳐라.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챙기는 그 마지막이 다르지 앞에 99.9%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웬만해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 앞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막 이런 거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럽니다. 사단도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척, 우리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끝만 나누는 거예요. 통일교, mormon교,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 모든 것은 전혀 진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틀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교주적으로 유리하게 그것만 살짝 비틀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을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비틀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더하거나 보태서도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이제 말씀을 사용하는 이 목회자들은 진짜 중요합니다. 예, 성경을 잘못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짓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있어요. 부경화, 무병장수, 질병 치료, 문제 해결, 만사형, 이게 다 기복주의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초보 단계는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맞들려서 좋아서 점점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참 달콤한 거 좋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초보에서. 그게 좋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성경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는 무엇을 먹을까 말까 염려하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복주의, 율법주의, 경건주의, 성공주의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 끝이 가면 자기의 영광이고 본질,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 일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편하고 배부르고 형통하게 하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게 마귀 짓인 거예요. 하나님과 길이 다르니까. 육신이 잘 되는 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잘 되어서 성숙해 가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깨어갖고 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명예에 대해 개념을 배웠지만 잘못되니까 맨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영적싸움도 싸우지도 않고 분별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다. 그런 말도 해요. 누가? 3대가 저주를 받는다. 오병이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빚을 내려서 헌금을 해라. 11조 해갖고 하나님 축복 안 하나 해봐라. 그러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그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조석하고 치졸한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뒤에서 얼마든지 듣지 않습니까? 인터넷 계속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 왜 못하냐? 해봐라. 못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왜곡되자 그 말을 듣는 하와의 마음속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2절 보세요. 3절.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짝 첨언하여서 왜곡하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과격성과 엄격성과 극단성을 의심합니다. 하와 그 말에 금방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먹지도 말라 그러는데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되게 서운한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 그렇게 내가 먹으면 나쁜 건가? 근데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플러스까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하나님 진짜 괘씸해. 하나님 너무 서운해. 이렇게 자기의 그 본성을 본심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섭섭한 마음. 오히려 하나님의 포악함과 과격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 자, 일단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겁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3절에 보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무엇도 다 무투. 죽음을 두 번 강조해서 반드시 죽는다는 강조하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또 말씀을 꼬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고 빼고 더하는 것들이 목회자들이 하는 실수예요.
네. 자기만 실수하면 좋지. 듣는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자,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말씀을 첨언하면, 사단처럼 말씀을 첨언하면,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에서 말씀을 100%까지 어떻게 진리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싸움인 거예요. 베레아의 성도들은 상고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모여서 목사님 설교 나오면 끝나면 모여서 상고를 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를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했다. 우리의 잘못이냐 아니면 목사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냐 한 번 더 물어보자. 이렇게 상고를 해갖고 자기 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통을 추가했어요. 자기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정결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막 추가를 했고 그걸 악용을 했어요. 고르반!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줄 것을 뺏었다가 자기가 축복을 했고 그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 막 자기가 지킬 것만 지키고 그리고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에게는 지키라고 하고 이런 짓을 한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단의 회당, 사단의 회 이렇게 유대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자가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자 마귀는 여자에게 치명타를 가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죽지 않으리라. 그런데요, 하와가 사단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마귀가 한 번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 한 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한 번에 넘어갑니까? 그쵸? 우리가 뭐 유혹을 받을 때, 저거 쇼핑에서 저거 사면, 이번에 안 사고, 다음에 한 번 할 때까지 참아보고 또 사겠어. 다음에 오면은 한 2번은 참다가 살까 말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5분 전에, 자, 30초 남았고요. 뭐, 쌀이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막 그러면 자기가 뭐, 이렇게, 카드를 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설득을 당한 거죠. 설득을 당하지. 한 발에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죄의 발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않았을 때, 자기 뜻을 섞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데서 출발합니다. 자, 그 예로 여러분, 사무엘상 13절 이하를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블레셋 쪽에서 이스라엘 치러 옵니다. 전차 3,000대, 그리고 6,000명의 기마병을 몰고, 표현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 치고 진치로 올라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울왕이었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걸 지키던 군사들도 다 도망갔어요. 사울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를 치러 왔는데 이스라엘을. 자, 그래서 사울이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읽어보면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이 사태를 알고 하나님이 사울을 시켜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더라. 딱 이렇게 언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을 참지 못합니다. 적은 진을 치고 있고 공격할 태세가 있고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 편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사를 지내고 네?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비를 하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왕은 왕의 역할을 해야지 제사장 역할은 안 돼. 하나님 법이.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사를 딱 끝내고 나는데 바로 사무엘이 짠나고 등장한 거야.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10절에 보면 사울이 막 번제를 들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왕은 어째서 그토록 멋대로 행동했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울이 변명합니다.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군인들은 놀라 다 흩어지고 약속한 당신은 오지 않고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부득이 본들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왕에서 내려올 것이고 이제 다른 왕, 다윗이 당신의 왕자를 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22절에 보면 이 사태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과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순종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를 왜 지내고 누가 지내고 그렇게 정해놓은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재물보다 잘 듣는 것이 낫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정령 죽으리라, 왜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 잘 들으면 절대 불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들은 대로 가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잘못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판단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거기에보다 수십 배 적은 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억울하잖아요. 왜 우리가 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보를 주십니다. 아간을 조사를 해라. 아간이 거기 올라가 다 죽이고 재물을 다 없애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아간이 그거 숨겨요. 자기 참마에다 감춥니다. 왜 감췄어요? 자기의 생각이야. 이 아까운 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까운 거. 그럼 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이게 네가 나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 라고 아간이 죽습니다. 돌마다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생각 더하고 내 판단 더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핑계를 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잘 듣는 것, 진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 그렇게 잘 듣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설득을 당해서.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왜 사단이라고 합니까? 네가 나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야. 자기 생각.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팝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파는 거거든요. 그게 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사단적인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고 합니다.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큰맘 먹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직분자들도 많고 교회가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을까? 몇십 년이나 똑같아.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화내고 뭔가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사랑도 없고 뭔가 온유함도 없고 뭔가 저 본받을 종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고난이 많을까? 그런데 행복하지도 않아. 경건해. 막 주일날 보면 되게 경건해.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들리는 말은 영 아니야. 부부가 막 갈등을 하고 막 자식들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맨날 시험 들어.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분들이 나일 수도 있어요.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잘못은 그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들었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듣고 착하고 순해요. 그런데 악질이거나 나쁜 게 아니라 잘못 기복주의를 가르쳤고 율법주의를 가르쳐 잘못 듣고 열심히 하는 건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결과가 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결과가 나는데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도록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분명 잘못된 것을 배웠거나 초보적인 수준의 말씀을 들었거나 진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자기 환경 때문이라고 이유와 핑계를 대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네? 울며 겨자 먹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40년 동안 다녔는데 나는 똑같아. 서당계 3년 풍화를 읽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뭔가 내 안에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이 커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뭔가 성숙감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그런데도 신앙생활 잘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몸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는 잘하냐 그럴 수 있지만은요, 저는 이미 깨달았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 말씀이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거나 본질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게 되고 듣게 되면 절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그런데 우리 마치 길가와 같고 돌짝 같고 가시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 들으면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가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러냐고. 천국에 가서 다 똑같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거기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의와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열정과 뜨거움을 이 힘, 에너지를 가지고 원동력을 가지고 능히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살아야 정상인데 천국에 가서 살아요? 천국에 가서 전도할래요? 성경할래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그냥 습관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냥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가? 이 교회도 그런가 저 교회도 그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오늘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잖아요. 운동력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다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게 살린다잖아요. 아니 교회 안 나오고도 여러분 의식주만 해결하면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면 생명 없이 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요, 그 교회에 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그 말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즐겁게 하지 못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지도 못하고 나를 어떻게 뭔가 변화시키고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 아는 말씀을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러면 나는 절대 신앙의 성장은 없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릎을 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그렇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렇구나라고 막 그런 열정, 소망, 막 기도가 절로 되어지고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뭔가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동기가 나와야 되고 힘이 나와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다가 주일 땡 치고 와서 예배드리고 다 잊고 또 가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건 왜 그랬어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지는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하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말했습니까? 심하게 말했습니까? 아니 사실을 말하는 이런 말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자, 에베소 3장 16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성령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폭파합니다. 할렐루야예요. 믿음으로 삽니다. 바울처럼 산다니까요. 예, 하박국처럼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나를 지배해봐요. 진리가 지배해봐요. 진리에 따라 걸어가요. 자유롭게 정말 내가 그냥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내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게 왜 안 나타나요? 잘못 들었거나 초보적인 말씀을 듣거나 내 것을 더하거나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니야 제하고 배하고 다 해버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고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만사형통인 거예요. 만사형통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형통한 게 만사형통입니다. 문제 속에서 형통하는 게 만사형통이에요. 그게 만사 아닙니까? 만사는 뭐예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단의 정체, 관계 알았죠? 여기 실체를 알았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하는 걸 알았죠?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로 무장을 해서 이제 이기려면 하나님 진리를 주세요. 진리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진리로 주세요. 그 진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진리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다 이 진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리에 인도받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면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영적 정리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누리는 그 승리의 기쁨과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